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오늘 처음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예배는 저희 1년에 딱 2차례 있는 세례식 성찬식에 있어서 평소 예배와는 조금 다른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좀 독특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는 좀 특이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이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카톨릭에서 우리 개신교, 교회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구호는 무엇이었냐면 이 아드포테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던 많은 영역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500년 동안 끊임없이 매년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남긴 유명한 말씀이 바로 한 번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맞춰가고 수정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원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취하던 그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남긴 여러 가지 많은 유산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내용입니다. 바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레위기 말씀을 설교하면서 구약에 있는 제사장과 또 오늘날의 제사장의 모습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이 가문을 통해서 계승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녀가 제사장이 되고 또 그 자녀가 제사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그 역할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만인 제사장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달 또 그 전달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1절 2절의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또 제사로 예배로 드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 소명의 재발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소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소명받고 사명받는 거냐면 제사장들, 사제들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은 무엇이냐면 사제들만이 저처럼 어떤 목사라든지 선교사, 이렇게 하나님께 이 교회 사역을 위해, 선교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불러주신 직장의 영역, 가정의 영역, 학교의 영역,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것을 종교개혁 때 다시 재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역자입니다, 목사님이 소명자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소명자고 내가 사명자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직업을 주셨고요, 또 다양한 어떤 전공을 하게 하셨고 다양한 것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신 자리입니다. 나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성경에 그렇게 살아가셨을까
살펴보았더니요, 바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요셉은 마지막에는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자신이 뜻하지 않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종이 되어집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 부유한 아버지의 그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이 사람이 어느 순간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원망하며 내가 왜 이런 사정에 처하게 됐는지, 나를 그렇게 만든 형들에 대해서 복수를 갈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 그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노예로 부름받았어요.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충성했어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보디발은 아주 그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노예들이고 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자신의 곁에 두고 그렇게 자신을 섬기게 한 것이에요. 성경의 원어로 보면 그것은 수행비서라는 거지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지만 분명히 요셉의 모습에 다른 모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요셉을 불러다가 자신 옆에 자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가정의 총무로 삼고 청지기로 그를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습 가운데 요셉이 그렇게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살아왔는지, 특별히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지만요, 삶에 커다란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또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힌 그 안에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간수장이 감동을 하게 되고요, 간수장이 그에게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또 맡기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있게 하신 이 자리에서 나는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나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모습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그 감옥의 청지기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의 삶이 애굽의 총리의 삶이 되죠. 요셉의 모습은 총리가 되어서 어떤 군림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따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흉년의 시간, 그 시간을 극복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높은 자리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죠. 예수님의 제자의 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땅에 예수님의 삶은 끊임없이 섬기는 삶을 사셨고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주신 나의 소명의 자리다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귀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이 청지기로서 소명의 삶을 살았는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기준을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가정의 총무로 아주 일을 잘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고대의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주인이 이 노예들을
그 종들을 성적으로 이렇게 착취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일반화된 상황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주인이 자신을 유혹할 때 분명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런 불륜의 어떤 그런 관계들, 그것에 대해서 요셉은 자신의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럼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해서 이 안주인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옥에 갇히는 시련의 시간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너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표현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우리는 지금 기준 없이 그냥 좋을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모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또 그 모든 사업의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섬기는 삶을 살고 또 올바른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세례식과 입교식을 했지요.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세례와 입교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의 삶은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제가 감당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또 온 교우들 앞에서 선언하고 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지요.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 때로는 나에게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고 힘든 자리일 수도 있고 고단한 자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로 나를 부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자리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